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과 또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라이프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합독할 때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할 텐데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한번 마음을 모아서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곧 시작하게 될 우리 빛의 교회 라이프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1년 동안 함께 하게 될 라이프팀의 존재 목적과 이유, 또 그리고 그 라이프팀 안에서 일어나게 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3주간 나누게 될 말씀은 작년 이맘때쯤 새로운 라이프팀을 시작하면서 이미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배팀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마 들은 말씀 중에 무심코 지나쳐버린 말씀도 대단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기억되지 않은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다 다루지 못했던 말씀들, 또 지난 한 해 동안 줌으로만, 온라인으로만 라이프팀 모임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쉬움들, 또 원통함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배우게 된 소그룹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숙성시켜서 이번에 더 꽉 찬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빛의 교회 또한 다른 모든 지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소그룹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함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프팀의 존재 목적, 또한 온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소그룹의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이프팀의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내 옆에 앉아있는 너는 누구일까요? 너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작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알고 있는 단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 포이엠마, 이걸 들으면 영어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포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영어의 시, 포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모든 문학 장르 중에서 소위 왕좌에 앉아있는 문학이라는 명칭을 받고 있습니다. 단 두세 단어만으로, 단 두 줄의 글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는 포이에마, 곧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분의 시를 읽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이분의 시를 읽고 나서 풀꽃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풀꽃의 양만 해도 수만 장입니다. 이분의 시를 읽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요, 한번 이분의 시를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이게 끝이에요. 또 다른 시인의 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은 시인이 쓴 극꽃이라는 시인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두 시를 읽고 듣고 보았는데도 마음에 아무 감흥이 없으신 우리 장년분들 계시다면 아마 어젯밤에 싸웠거나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들일 거예요. 우리 청년분들 중에 이 시를 읽고 듣고 보았는데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 연애하셔야 돼요. 연애 감정이 다 죽은 거예요. 너무나 짧고 너무나 간결하지만 100마디, 1000마디가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딱 두 행의 글로써 모두 다 표현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품이라는 거죠.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그렇게 시와 같은 명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와 나를 그렇게 그분의 마스터피스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나 홀로 내 마음속에 혹은 누군가와 함께 아이고 저 형제는 도대체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혹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작품으로 만들어 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You are not good. 하나님 당신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별로 솜씨가 좋지 못하신 거예요. 내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를 작품으로 빚어두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나의 형제와 자매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라이프팀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라이프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포이에마, 시와도 같은 작품인 우리가 서로를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마치 들꽃 하나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작품인 너와 나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지만 라이프팀을 통해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I'm telling you 분명히 우리는 그 형제와 그 자매 안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 빛의 교회 라이프팀은 존재하고요. 바로 그 아름다움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라이프팀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라이프팀의 존재 목적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래서 I'm a Christian, I'm a son of God, I'm a daughter of God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 바로 여기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위치이고 그리스도 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곳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퀴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 옆에 있는 너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나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너와 나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잘 안 맞는데 하물며 너와 내가 잘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너와 내가 좀 다를 때가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 모두 동일한 경험 교회에서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내 형제라면서요, 내 자매라면서요, 우리는 한 몸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불평 불만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기능으로 마치 찍어내듯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상품이 아니라 매우 독특하고 매우 개성있게 유일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유일한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니 처음에는 잘 안 맞는다, 무엇인가 나와 틀려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너는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너는 비록 나와 아주 조금 혹은 대단히 많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내가 나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다르냐 혹은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비슷하냐가 아니라, 아하, 나와는 비록 이렇게 다르지만, 나와는 비록 이렇게 비슷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구나,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존귀히 여겨야 할 충분한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너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와 너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존귀히 여겨줘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멀리 가지도 마세요. 이웃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빛의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 공간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떠올려 보며 과연 우리는 하나인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듬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지금 나의 현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요한일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진리 밖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 안에 머물기를 즐겨하기보다 내 마음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 안이 아닌 예수님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죄됨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너에게 그 부분에 대한 기도의 요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오로지 교회 안에서 나의 거룩함과 나의 경건함과 나의 잘냄만을 뽐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질 때, 교회는 틀림없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며 예수님 안이 아닌 예수님 밖의 사람들 모임이 되고 말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원리와 패션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기어 들어와서 교회 안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교회 밖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똑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내 자신이 잘났는가, 내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선전함으로 인해서 오 김집사님, 오 박집사님, 오 이집사님 정말 거룩하시군요, 칭찬받고 칭송받기 원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안에 나의 진실된 모습,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내가 싸워야 할 모습, 그 모든 것들을 꽁꽁 감추어 숨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의 내 모습과 평일날의 내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지만 교회 그 어떤 형제도 자매도 집사도 목사도 전도사도 그런 내 모습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던한 애를 쓰는 곳, 그렇게 우리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종교인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 밖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프로페셔널 종교인으로 우리는 날마다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님 밖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내 자아의 원리와 욕망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만의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잣대에 맞지 않는 이 형제, 이 자매, 저 형제와 집사를 가차없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정죄와 비난의 칼날만 남아서 내 자아의 얕디 얇은 그 종교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그 작품을 난도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결단코 여기가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확인을 했다면 우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나의 거룩과 공로 혹은 열심으로 나의 때 묻은 죄를 벅벅 닦아내고 또 닦아내서 오이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거듭해서 또 거듭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유일하게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바라보면서 결단코 우위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 내가 너보다 뛰어나지, 내가 너보다 더 잘하지,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지. 오 마이 갓, 도대체 우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못하다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발에 조금 상처가 났다고 해서 손이 발을 비웃고 소외시키고 손가락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장이 대장한테 나는 24시간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하루 6시간밖에 일 안 해?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모두 웃고 말 거예요. 즐겁고 유쾌한 웃음일까요? 아니요. 불쾌하고
말도 안 되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웃을 수 없는 코미디,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엉터리 코미디를 끝내기 위해서 라이프팀을 시작하는 거예요. 라이프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나와 한 몸이 된 너를 온 몸과 마음으로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한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빛의 교회 라이프팀은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은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꾸어야 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도대체 뭘까?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 빛의 교회 라이프팀에서 함께 꾸어야 할 꿈, 여러 개 말해드리면 좀 헷갈리잖아요. 딱 하나만 얘기해드릴게요. 우리 라이프팀 2021년, 22년 시즌을 시작하면서 우리 라이프팀 안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꿈이다, 딱 한 가지 꿈을 함께 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을, 좀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 쿨한 거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 라이프팀의 진실이 되는 것.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현실이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 우리 라이프팀의 존재 목적 중 최고의 위치에 자리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사랑, 오늘날 흔히 꿈꾸는 사랑은 막 스파크가 튀는 사랑이에요. 짜릿짜릿한 사랑, 연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렇듯 스파크가 튀는 사랑을 우리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작품들이 나누는 사랑은요, 결단코 스파크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품들이 나누는 사랑은 오히려 스폰지 사랑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스파크는요, 익사이팅합니다. 말 그대로 불꽃이 막 튀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불꽃이 튀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옵니까? 위험이 따라옵니다. 불꽃이 튀는 곳에는 아픔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꽃을 맞으면 내 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랑 너무나 잘 맞는 것 같고 공통점만 보이던 그 사람이 자꾸만 불꽃이 튀기면 어떻게 돼요? 나를 이제는 아프게 하기 시작해요. 나를 불편하게 하기 시작해요. 나를 찌르기 시작해요. 내 몸과 살과 영혼을 태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멀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멀어지고 거리가 생긴 관계의 뒤편에는 결국에는 미움과 증오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본 일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좋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원해서 시작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계의 특징은 늘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덜 스파크가 튄다 싶고 내가 조금 덜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싶으면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내 마음 가운데서 기꺼이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뭘 한 걸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작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편의대로 내 욕망을 따라 상품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영원히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필요할 때 가졌다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상품 사랑.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결단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 우리 라이프팀 안에 스파크가 좀 튀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일 때마다 뭔가 재미도 없어, 뭔가 얻어가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뭔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도 날마다 차오르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공통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해 매력을 느낄 때 우리 라이프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조용히 읊조리면서 이 시인의 시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혹시 옆에 아내가 앉아 계십니까? 남편이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귀에 들리게 우리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여보도 그렇다. 풀꽃 하나도 자세히 보아야 이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자세히 보아야 이뻐요.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자세히 볼 때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시간을 들여보지 않고서는, 보고 또 보지 않고서는 너라는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아름다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은 시인의 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이것도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저는 희한하게도 이 두 시인의 작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들꽃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들꽃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원래 자리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낮은 자리로 직접 내려오셨던 거예요. 바삐 움직이시고 바삐 다니시면서 대중과 군중의 인기를 얻기보다는 가장 초라한 자리,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자기의 몸을 딱 매다신 그 상태로 나 하나 바라보시기 위해서, 나 하나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하나를 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을 위해서 조금 내려가 보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 하나의 눈을 마주치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아내고 거기에 내 자신을 매단 것처럼, 얘야 너도 너무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네 인생 가운데 내가 허락해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너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 매달 수는 없겠느냐.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빛의 교회 자녀들아, 너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겠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2021년, 2022년 새로운 시즌 라이프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들꽃과도 같은 너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들꽃과도 같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요. 그렇게 나와는 전혀 다른 너의 삶을 통해서, 나와는 전혀 다른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는 전혀 다른 너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시고 은혜의 넓으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불편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더 나아가 가나안 신앙생활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홀로 세워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나 혼자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나 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엉터리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너와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그 작품을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삶을 통해, 그렇게 나를 너에게 내어놓음을 통해, 그렇게 너가 나를 위해 너를 낮추는 것을 봄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군요.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